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욥기 40장 4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입니다. 구약 801페이지 욥기 40, 41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요구하시죠. 38, 39장 두 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그거 다 알아? 대답해봐. 근데 40장 와서 욥이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40장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딱 요겁니다. 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감격스럽고 황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대답을 요구하세요. 다시금.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해라. 내가 그거 원한 게 아니잖냐.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특별히 상상 속에 그 괴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이 욥기 40장 41장에 보면은 이게 독특한 그런 생물이 나옵니다. 40장에 베헤못이 나오고 41장에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하마 또 악어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하마나 악어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형상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우리 그 신화나 전설 속에 용이 나오고 해태 그리고 기린 이런 동물들이 있었듯이 현무, 주작 이런 거 있었듯이. 근데 그 의미가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재조명해 주시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자, 먼저 40장 볼게요. 40장에서는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자, 베헤못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베헤못을 지었다. 근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애초에요. 욥하고 동급으로 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베헤못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베헤못은 어떻다고요? 19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피조물 중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으뜸이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한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의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피조물로 나오죠. 그 생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21절에 보면 그것이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연잎 아래 갈대 그늘 늪 속에 엎드려 있는데 그러면 어떤 소용돌이라도 그를 흔들 수 없고 그 소용돌이 속에도 그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태연하다. 마치 뭘 연상시켜요?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욥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베헤못에 대해 언급하실 때 욥과 동급으로 놓고 시작하셨잖아요.
자, 41장에 오면은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옛날 성경엔 악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리워야단이야말로 사실 성경에서, 아니 이 고대의 그 신화 세계 속에서 거의 긍정적으로 서술된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104편이 사실상 유일한 긍정적인 서술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논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대적 또는 뭐 마귀의 상징처럼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실제로 이 리워야단은 전투적인 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말하죠. 낚시로 깰 수 없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없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싸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옵니다. 12절부터는요, 리워야단의 형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결론은 뭐예요? 32, 33절 말합니다. 33,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 최고의 피조물이고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어떤 면에선 베헤못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베헤못이 정적인 이미지라면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어떤 소용돌이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라면, 이 리워야단은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 또 전투적인 이미지라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걸 얘기하셨을까? 이게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아까 베헤못 이야기하면서 40장 15절에서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자, 그게 9절에서 12절까지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요, 번역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다. 근데 제가 봤던 그 해석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가령 10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시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고 1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나와 맞서서 내게 응답하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서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자, 12절 내가 그의 언급들에 대해 잠잠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번역에는 또 저기 리워야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에 따르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도전하듯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 여러분, 리워야단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근데 당장은 무시무시한 괴물 같고, 그리고 맞설 수 없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 같은데, 그러니 그 앞에서 남들은 다 겁을 먹죠. 맞설 생각을 못 해요. 진짜 부조리한 현실과 같이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존재 같이만 보입니다. 이 세상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도, 그쵸?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대적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신비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조리해 보이고 그것이 내게는 시험거리고 고난거리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 앞에 감히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근데요, 그 와중에도 진짜 이 리워야단한테 맞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욥이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에 대해서, 그의 언급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옛날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그냥 일반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흔히들 40일 뭐 작정기도 해가지고 응답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40일 작정기도 하고서 응답을 못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분이냐.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꼭 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작정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같으면 응답 못 받은 사람 없게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면 당연히 응답을 안 해주시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40일 작정기도라는 게요, 물론 40일 굉장히 좀 작정하고 하는, 뭔가 이렇게 길게 큰맘 먹고 하는 걸 수는 있어요. 근데 40일만 작정기도 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40일이 문제가 아니라 더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어야죠. 물론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내려놔지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만 뭐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려놔지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과히 어긋나는 게 아니고, 과히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넘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반드시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욥의 태도가 굉장히 불손해 보이고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그래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덕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처럼 40장 첫머리에서 욥이 대답했던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요, 부조리한 현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도, 그런 시험이 닥쳐도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앞에선 속으로 별의별 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치 내가 멀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점잖은 것처럼, 착한 놈인 것처럼, 겉으로는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러면서 그러다 결국은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 속까지 아신다고요. 근데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겉구무기를 하고 있고, 그게 외식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부조리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닥칠 때, 그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조와 부딪히고 그 신앙의 회의가 올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체념하고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용기 있게 질문하는 거, 과감히 부딪히는 거,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 왜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감신대에 들어갔을 때 참 신학교도 방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다녔던 감신대 같은 경우는 있던 거,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깡그리 다 그냥 다 처음부터 밟아버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네 거 맞아? 진짜 네 믿음 맞아? 다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그 와중에 진짜로 내 거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쵸? 1장에서 욥,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좀 무서운 존재, 좀 어려운 분 같기만 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질문하면서 더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베헤모처럼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리오야단처럼 부조리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죠. 그 속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듯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질문, 우리의 도전에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하기에 이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부조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런 혼돈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욥이 그랬듯이 베헤못의 모습처럼 꼿꼿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줄 아는, 그리고 리오야단같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과감하게 맞설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듯 따지듯이 나아갔던 욥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순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도전하듯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나아갈 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런 우리의 질문에, 도전에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 성숙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의 부조리함,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것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과감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얻어진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능히 극복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을 부딪히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가운데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내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 주님 돌아가신, 그래서 09시부터 15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던 시간이죠. 예,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9시 반에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그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순응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결국 포기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 맞닥뜨리고 있다면 그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심으로써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성숙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죠. 물론 우리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요. 오늘은 정말 그 고난 받는 이웃들 그 중에서도 그 지난 이틀 동안에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떤 그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 계속해서 분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그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애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빈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의지할 데가 없고 가진 게 없는 분들이나 또 요즘 뭐 청년들이나 또 미래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분들도 꽤 계시고 뭐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 중에서도 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이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분 생각나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참으로 그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생각나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